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팔복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임한 복입니다. 그리고 장차 완성될 복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미 임하고 장차 완성될 복을 받을 제자들을 격려하고 또 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항상 그 본질을 잃지 말아라 라는 어떤 경고에 또 그리고 어떤 권면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경고의 좀 권면의 의미가 더 강한 말씀이지 않을까 이렇게 묵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마음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이 청결이라는 단어죠. 이 마음이 어떠한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청결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육체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마음은 사람이 원하고 느끼고 바라는 것의 중심, 그러니까 그 사람의 중심이다. 그 사람의 중심의 용어로 마음이 쓰여졌습니다. 요즘 심리학적인 용어로 생각해 본다면 참자, 그 사람이 어떤 진짜 원하는 것, 그 사람이 진짜의 어떤 중심,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잠언 27장 1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이것은 나를 기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아들아 나를 기쁘게 하라. 나를 진짜 기쁘게 해달라. 나를 정말 흡족하게 해달라. 그런 뜻이죠. 근데 이 자신의 중심을 가리켜서 마음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는 아니냐. 생명의 근원이라고 마음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단순히 내면을 상징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사람의 중심을 말하는 것이죠. 바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일까?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카타로스라는 단어로 여러 가지 의미로 물리적인 용어도 쓰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이 단어를 사용했던 세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잘 세탁된 깨끗한 옷, 이런 의미로 이런 비슷한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요. 또 하나는 변화 쭉정이를 깨끗이 제거한 순전한 알곡,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다, 또 순전하게 하다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이나 다른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우유나 포도주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섞이지 않는 불순물이 다른 것들이 전혀 섞이지 않는 어떤 그런 단순함, 하나에 집중하는 단순함, 이것을 가리킬 때 사용했어요. 즉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어린이의 마음같이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 그리고 나뉘어지지 않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단순한 마음, 크게 이 두 가지 용례로 쓰여져 있습니다. 구약에 오늘 팔복의 배경이 되는 5장 8절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그분의 영광을 볼 자가 누구인가? 오늘 5장 8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계명에 벗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동시에 마음이 청결하다. 이것은 단순히 행동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악을 행한 게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킬 때 마음도 온전하게 그 말씀을 지키고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순종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이 구약의 말씀과 원어의 어떤 의미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제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순종에 있어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먼저 뜻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단순히 말씀의 행위로만 순종하는 모습을 온전한 순종이라고 여기시는 게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에는 막 이렇게 음욕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단순히 행동만 하지 않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과 함께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그 순종에 진실함이 있는 것, 순종에 진실함이 있는 것,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마음이 청결한 자의 의미는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뉘어지지 않는 하나에 집중하는 단순한 마음. 이것은 순종의 진실된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만 향한 나뉘어지지 않는 그런 충성심, 그런 순종됨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비판을 받았어요. 이것을 온전히 하지 못해서 기도할 때 큰 길가에서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유대인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왜요? 자기의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이려고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이 하나님께로도 향했지만 사람에게도 향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나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함이 충성함이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나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진실된 마음으로 또 나뉘어지지 않는 충성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을까? 마음이 청결하게 하나님을 섬겼을까? 저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짓죠. 성막을 짓고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출애굽기 40장에서 반복했던 것이 모세가 명령대로 공사를 다 마쳤다,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예배를 성막에서 드립니다. 그랬을 때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명령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고 또 그들이 가는 길을 항상 친히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어떤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사실 이것이 어떤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소원이고, 하나님 날마다 만나주세요. 나를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나를 인도해주세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바람일 텐데, 오늘 이 5장 8절의 말씀이 어떤 이것의 키가 아닐까, 라는 그런 마음이 묵상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이러한 복을 얻을 수 있을까? 먼저 어떤 우리의 순종의 진실한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죠. 순종의 진실한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순종의 모습과 더불어서 동시에 내 마음이 정말 진실한가, 보여지는 순종과는 다른 달리 내 마음은 온전하거나 진실된 마음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야 되겠죠. 왜 우리의 마음이 행동과 달리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지, 온전히 진실하지 못할 때가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야 합니다. 어떠한 때 우리가 진실하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숨기는 죄가 있을 때, 은밀히 어떤 즐기는 죄가 있을 때, 우리가 진실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숨기는 죄를 어떻게, 은밀히 즐기는 죄를 우리가 끊을 수 있을까? 사실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은밀히 즐기는 죄를 끊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순종하지 못할 때 모습을 가만히 보면 엄마를 마냥 자기의 모든 행동을 다 받아주는 그런 엄마로 착각할 때, 아이가 엄마한테 허물이 없이 하는 것은 좋은데 선을 넘어가서 엄마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를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가 불순종했을 때, 자녀가 불순종했을 때 화를 낼 수 있는 엄마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죠. 그러면 아이가 엄마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를 때리실 수도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다음부터는 이제 엄마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죄를 지을 때의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 안에 틀에 갇혀서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나를 다 용납해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으신 분이지만 동시에 크고 두려우신 분으로 온전히 하나님 바르게 알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경험할 때 내가 은밀히 즐기는 죄를 끊고 온전한 마음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어떤 메인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기가 어렵죠.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있는가,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소원한 것이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에 있었을 때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분의 어떤 임재가 그 땅에 잠시 제한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 다윗이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럴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죠.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 기브온 그 족속들을 사울이 함부로 생명을 빼앗아 갔다. 그들의 어떤 그 피값 때문에 죄값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있을 수 없다라고 깨닫게 해주시죠.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하고 또 이것은 금방 해결될 수도 있지만 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내가 용서해야 한다면 그렇죠. 또 누군가에게 어떤 받은 어떤 그런 상처나 그런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좀 지속적인 기도와 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러할 때 우리가 진실된 마음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마음의 청결함은 나뉘지 않는 충성심, 하나님만을 향한 충성심, 하나님만을 향한 순종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기도할 때 사람도 의식하고 하나님도 의식했을까? 그들의 마음이 왜 나뉘어졌을까? 그것은 사실 그들의 동기에 잘못됨이 있었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은 그런 그들의 의도와 동기가 다르지 않고 청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단순한 충성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보다 동기가 정말로 순수한지 우리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온전한 그 하나의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가, 이러한 어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전성기를 이끌었던 다윗에게 참 충성된 부하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압이라는 사람인데 이 요압이 참 충성했어요. 그런데
이 요압의 충성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어떤 하나님의 대리자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정말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한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어떤 자신의 권세, 자신의 권력을 위한 그러한 동기도 같이 있었어요. 그것이 언제 드러나냐면 나중에 다윗이 말년이 되었을 때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을 세워야 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리고 다윗의 마음과 상관없이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을 왕으로 추대하죠. 왜요? 그에게 그를 따랐을 때 더 많은 권세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 솔로몬에 의해서 요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당장에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자신의 올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 그것을 어떤 이 짧은 기간 동안 많이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당장의 어떤 결과를 위해서 온전하지 못한 동기로 무엇인가를 선택했을 때 결국은 당장은 결과가 있었지만 그 결과는 오래가지 못할 때가 참 많다. 그리고 더 복잡하게 할 때가 참 많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이는 당장의 결과보다 동기가 순수한지 온전한지 이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면 행하려는 일을 멈추고 돌이키고 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러면 당장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자에게서는 하나님이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참 평안과 그리고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그와 함께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죠. 또 좀 오래 걸리더라도 좀 돌아가 보일지라도 동기의 어떤 그 순수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택할지 행할지를 선택할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준 자유와 평안이 그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 그리고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드려지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복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선하고 또 완전한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길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니 나는 좋은데. 너무 낮지 않나요? 나는 딱 좋은데. 악보가 키가 낮고